2022년 성령 충만 기도 대승회를 위한 옥천 방주 기도원 성회를 마지막 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벽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옥천 방주 기도원에서 부패과 귀산업 주관으로 성령 충만 기도 대성회를 개최케 하시고 월요일 첫날부터 시간이 성령 충만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성의 마지막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실 새만남 신복음교회 김숙자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과 성령으로 은사로 채워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사오니 이 시간 말씀 듣는 우위로 시간 역사해 주신 그 뜻대로 그 말씀으로 이 시간이 남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주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오늘 들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들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창문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은혜가 쏟아집니다. 지금 특별 찬양하실 분이 네 분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케로빈 성교단 제가 순서대로 이제 부르니까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세요. 케로빈 성교단, 헤스바 성교단, 항려 목사님, 양양수 목사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가서 찾아다니시네. 어제 그쪽
주 하나님 지으신 후렴부터 들어갑시다, 선생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Oh Lord mine, when I am awesome wonder, consider what thy hand hath made. I see the star,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aws round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주님의 시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저는 준비도 안 하고 왔는데 총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방황의 그지마 다시 주님 품에 안겨 상한 나의 이모 지키
비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 막히려 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이 이제 죽게 막히려 해. 그 멀먼 근심에 오르지만 이제 평안해지네요. 그 아무도에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오직 나를 봐주소서. 이제 아버지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오직 나를 봐주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새만남 순복음교회 심우하시는 김숙자 목사님입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요 그 약속은 그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쁘고 아름다운 건 알지만 우리 애들이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아주 환호해줘서 너무 지난번에는 어디 사역을 와달라 해서 갔어요. 갔는데 얘네가 이 환호성이 그치진 않는 거여서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행복합니다. 자, 그 제목이 지금 바뀌셨는데 제목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모르는 제목이 믿어요 그 약속. 그거는 헵시바가 했던 워십의 제목이고요. 제가 설교할 내용은 고뇌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성경 부분들을 해주셨는데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제 6절까지 제가 이제 본문을 잡았는데
사실은 하도 이제 우리 정재롱 목사님 전화를 하시고 쫓아오셔서 말씀하시고 40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냥.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계란이 그 껍질이 까지면 그 안에는 병아리가 나오듯이 저의 그런 단단했던 껍질이 깨어졌던 계기가 됐던 게 사도행전 10장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단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곳에 자꾸 참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고 다른 곳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도 굉장히 바빴어요. 9시에 선배님식으로 기도회 또 인도도 했었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했었고 저희가 기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끝나고 이제 또 찬양회 또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오면 1시쯤 되고 5시에 또 새벽 예배 드리고 7시부터 찬양회 나가고 목사님이랑 같이 또 애들이 또 많았었고 어린이집 애들이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데 갈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가다 보니까 내가 살았던 거랑 너무 달라. 제가 훈련받았던 거는요. 전도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훈련을 받고 2000년도인가 개척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시고 저는 세만난 신부는 이정은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광덕 기도원 담임이에요. 광덕 교회 담임이에요. 교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근데 저는 그 동기부여가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제시가 되어지지 않고 목표가 없으면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훈련을 받아와서.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저는 이렇게 바쁜데 시간 쪼개서 가서 보면 맨날 3월달이면 놀러가는 이야기 이제 날짜 잡고 그때가 지나면 또 이제 가을에 놀러가는 이야기 날짜 잡고 갔다 온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무슨 회의를 해서 간다고 하면 회의가 안 되고 개인적인 얘기들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거기에 이제 임원을 하라고 아주 섬세하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못 가겠어. 가서도 안 돼. 못 가겠어. 가서 어울리지를 못하겠어. 내가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기도라든가 어떤 말씀에 관한 어떤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도행전 10장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요. 근데 가서 제가 이제 뭐 부회장도 하고 회장도 하면서 이제 단체를 이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 껍질을 깨고 그 사람들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알게 하시고 또 이해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아주 조그만 잣대로 사람을 판단했던 거 어떤 그런 부분들 얼마나 회개시키셨는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제가 굉장히 나의 껍질을 깨게 하셨던 그런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잡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때는 베드로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의미를 주셨지만 오늘은 고넬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고넬료는요 본문에 이제 읽어드릴 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에 이 가이사랴는 그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는 어디에 있었냐면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해안 도시예요. 그런데 이곳은 헤롯 왕과 로마 총독들의 관저가 많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그 부대가 거기서 주둔하고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로마 부대가 총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대가 거기 있었던 듯 해요. 자, 그런 도시인데 이 또 가이사랴는 이름도 로마 황제 비슷한 황제 이름 생각이 나시나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지었다고 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가나? 자, 보면은 이탈리아 부대라고 나오는데 이는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라고 하고
그리고 또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지원 부대라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이름은 없지만 고넬료를 지칭하는 거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또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참 궁금해요.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참 궁금하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는 지배국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던 지배국이에요. 그런데 피지배국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지배국에서 굉장한 우월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로마인이면서 또 군대 백부장이에요. 100년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장군은 아니겠다. 그쵸? 정대장도 되겠어요. 지금으로 보면. 그런 사람인데 얼마나 우월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고넬료는 뿌리라는 뿌리라고도 하고 그리고 창이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대요. 고넬료는 이름이. 근데 또 다른 이제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고넬료라는 이름이 많이 흔했다고 해요. 많이 흔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이사랴 지방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 혈통의 이태리인이었었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유대 총독은 마룰루스였는데 고넬료는 바로 마룰루스 수하의 군대 백부장이었고 가이사랴 그 지방의 수비를 책임을 맡았던 책임관이었다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그는 다른 로마 사람들과 다른 많이 달랐지요. 고넬료에 관해서 성경은 4가지로 그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로마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필라는 나중에 적고 목사님을 보세요. 대답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요. 아멘. 그 이쁜 얼굴로.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2절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런 거 보면 이분이 처음부터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구제도 많이 했고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당초 처음부터 제대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 건지 그 뜻을 어떻게 이뤄가야 되는 건지 할렐루야. 그것을 깨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절대 내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고넬료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까도 본문에도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9시에 기도를 했고요 12시에 기도를 했고요 3시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면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시간을 이제 정해놓고 기도를 했으니까 많이 좀 하는 편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떤 때는 상담을 하러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우리 식구들이 기도하러 올라오기도 하고, 물론 우리 식구들이 기도하러 올라올 때는 그 시간에 맞춰서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섬기게 되었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그냥 한 20몇 년 했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양목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가만있어 내가 26년 한 것 같아. 처음에 30년 한 것 같아. 아니다, 따져보니까 20년 한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잘 따져보니까 30년인지 31년인지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한 게 그것뿐이면 괜찮은데 어떤 때 문제가 있으면 두 번, 세 번도 하게 되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고넬료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고넬료가 만났던 베드로를 저는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3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라는 건 아니고 금식은 어려워요. 평생 오늘 봤는데 그 3일 안 먹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지 안 무서워요? 금식 안 해보셨나요? 어려워요. 무섭지 않으면 한번 해보세요. 3일 금식. 그래서 제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에 있을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남자 전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내가 너는 응답 받았어? 그랬더니 대답이 이러는 거야. 아유, 저는 응답을 못 받잖아요. 이러는 거요. 그냥 야단쳤어. 아니,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그럼 너는 네가 기도를 안 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어디 응답을 못 받는, 나는 원래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기도를 하니까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이러면 야단을 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 아주 간단하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알 수 있는 방법. 그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애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니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지. 그러면 니네가 이 히어로빈 연습 있을 때 교회를 와야 돼. 그런데 계속 핸드폰을 하고 싶어. 그럼 니네가 하루 종일 핸드폰 하고 싶은 건 니네 뜻이요. 근데 교회 와야 되는 거는, 연습 때 와야 되는 거는 하나님 뜻이요. 아멘.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선택은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가 기쁘다고 해서 하나님 기쁘시지 않아요. 아멘.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멘. 내가 기쁜 거와 내가 즐거운 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는 달라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내가 즐거우면 하나님이 기쁘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할렐루야.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엄청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기쁘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난 세상으로 가고 싶어. 지금은 단풍도 많잖아요. 단풍놀이 가고 싶어. 그런데 나 저녁마다 기도에 나오라고 하고 또 막 2박 3일 갔다 오고 싶은데 또 뭐 전도하러 나가자고 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거는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는 내가 기쁘지 않아. 그러면 내가 즐거운 게 하나님 뜻이면 단풍놀이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죄송.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영표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 월드컵 2000년대 월드컵을 했죠. 근데 월드컵 후에 이분이 그 유럽으로 가고 싶은 그 세계로 좀 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는 거예요. 나가고 싶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을 했대요. 한 번도 안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일날 대예배 때 갑자기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그렇게 감동이 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막 찬양에 감동돼서 올 때가 많은데 요 애들 위에 브라가 이렇게 성교단이라고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학교 때문에 못 데리고 갔는데 걔네가 앞에 저녁마다 찬양 인도를 해요. 한 아이가 돌아가면서 이제 그 인도를 하고 같이 찬양하라는데 우리 신이라는 애가 찬양 인도를 하면 곡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걔 찬양할 때마다 우네 내가 맨 뒤에서 애들이 보니까 좀 창피하잖아요.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나는 앉아있고 얘네 서서 그래서 천장만 쳐다보는데 다 들켰더라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오시는 거 봤어요. 그러더라고. 찬양이 그렇게. 근데 이 옆표 그 축구 선수도 굉장히 감동이 있어서 펑펑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 하실까봐 다른 말씀하실까봐 얼른 쪽지에다가 적었대. 몇년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으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성경에다 딱 붙여놨대요. 근데 그 후에 딱 2주 만에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2주 후에 히딩크 감독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딱 5주 만에 계약서에 사인하고 아이토벤? 독일에 축구 아이토벤인가? 응? 아이토벤? 여기로 써놨는데 내가 안 넘기다 보니까 아인트호벤 아인트호벤 그 구단으로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의 로망이 뭐예요? 프로구단. 그 유럽의 프로구단에 들어가는 게 로망이잖아요. 야구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 또 진출하는 것이 로망이고. 제가 축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손흥민을 보면서 제가 팬이 됐어요. 그리고 또 토트넘은 또 팬이 됐고. 그래서 그거 한다 그러면 막 1시, 2시까지 보고 이제 한두 번만 계속했다가 혼날까봐 하나님 이놈하실까봐 이제 몇 번만 보고 말하는데 손흥민은 연봉이 167억이래나 공 하나 잘 쳤더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들 앞에서 괜히 돈 얘기했네.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볼 수 있나요? 내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나요? 자,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의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약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코로나 전에도 이제 인도랑 네팔을 선교를 갔다 오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그 코로나 전에 인도를 갔든지 인도에서 네팔로 넘어갔든지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잠깐 그 얘기만 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근데 비행기에서 갑자기 영안이 열렸어요. 이제 기도 중간인데 근데 영안이 딱 열렸는데 제가 알러지가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알러지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 당회장 그때 내가 전도사입니다. 그때는 성도였을 때 교회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당회장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거야. 이 시간에 손에 나는 피부병인 줄 알았어. 알러지가 아닌 줄 알았어. 피부병 있는 사람이 치료 받았습니다 하는데 가슴에 방이 열리면서 확 들어와. 나다 이렇게 알 수 있더라고. 그래서 치료 받았는데 그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은혜를 퐁당 쏟는 바람에 아주 다시 알러지가 붙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서부터 그게 이제 한 30년 갔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도 조금씩만 이제 괜찮아지고 여전히 있어. 왼쪽 무릎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데 있는 알러지가 다 왼쪽 무릎으로 모여서 거기만 굉장히 가렵고 거기가 이제 왼쪽 무릎이 이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비행기에서 영안이 열리더니 내가 내 손으로 내 무릎을 열어. 그리고 거기서 뭐를 보내냐면
돼지곱창인지 소곱창인지는 모르겠어. 그런 창자 같은 거를 획득끼리만 걸 쫙 뽑아내요. 거기까지 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할렐루야. 30년이 좀 더 되나? 그렇게 아주 힘들게 했던 알러지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을 만나려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할 때 기적을 만날 수가 있는 거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고,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많이 부재한 사람.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을 많이 부재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잠언서 19장 17절을 두고라 큰 절을 읽어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한 번만 더 읽어봐. 나 물 먹었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제를 많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구워준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구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구우는 거는 그쵸? 구운 거는 꼭 갚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돈 문제. 1,000원짜리 하나라도 꾸면 갚으세요. 돈에 대해서 아주 깨끗한 사람이 정말 깨끗한 사람. 난 누가 우리 전도사 보고 얘 저기 그 2,000원짜리 다이소 가서 넣을 때 좀 사갖고 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럼 사다 줘. 이거 스프레이 이런 거. 그러면 꼭 갚아. 2,000원이래도. 아유 아니라고. 아니야 내가 부탁한 건 내가 갚아. 그런데 이제 지네가 먼저 사서 주면서 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워주신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구워주는 것을 갚으실 때 뭐라고 갚으시냐면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선한 행실, 선하고 착한 행실, 선하게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갚아주시는데 얼마나 넘치게 갚아주실까요? 할렐루야. 구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랑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거지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엄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점은 뭘까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차이점. 빨리빨리 갈게요. 얼른 대답해 주세요. 대답 모르겠어요? 빨리 갈게요. 정재동 목사님 이렇게 쳐다봐서 얼른 끝낼게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뭐요? 행함의 차이잖아. 행함의 차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진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표현하실 거예요? 뭘로 나타내실 거예요? 행함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넬료는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요 세상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은 말을 해도 세상 말을 해요. 마음도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문제, 작은 문제, 큰 문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내 평생, 내가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60 넘게 살았어도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끌어다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왜 진짜 신앙인 사람,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 끌어다 대지 마셔요. 왜 무슨 일이 있는데 어디 가서 펜션에서 자고 오면 해결돼? 어디 가서 단풍들이하고 그거 해결돼?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이 달라져야지, 바뀌어야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더러운 게 들어가서 있고 세상과만 들어가서 있고 세상에서 놀던 맨날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 말이요. 이해만할 필요가 앉아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나 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세상 방법이나 찾고 말이야. 어디 가서 뭐 바람 쏘고 그거 해결되어지는 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 섬기는 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일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달라지면 내 환경이 달라져요. 내 삶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거 갖고 있으면 안 바뀌죠. 생각이 없고 그 사람의 인격도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 사람의 행동도 바뀌어지지가 않아. 그 사람의 삶도 바뀌어지지가 않아. 입술에서 나오는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어. 세상 이야기.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떻게 세상 얘기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지. 고넬료는 어떻게 사용된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전환점에 사용된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기도하기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육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환상을 함께 같이 고넬료는 자기 집에서 또 베드로는 육바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똑같이 봅니다. 그 베드로가 보는 환상은 뭐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을 내려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이 자꾸 담겨있죠.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고 해요. 근데 이제까지 부정한 짐승을 한 번 먹어본 적도 없어. 율법을 어긴 적도 없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 그런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셔요. 못 먹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싫습니다. 안 먹습니다. 3번을 말씀하셔요. 3번을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누가 너희를 찾아올 텐데 따라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때 고넬료도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환상이 양쪽에서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또 우리 드보라가 성령 충만 받았으면 내 생각과 드보라의 생각이 같아져.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싶으면 드보라도 순종을 해요. 성령님은 한 성령이세요. 쟤한테 있는 성령이 다르고 나한테 있는 성령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고넬료도 사람을 보내서 가게 됩니다. 갔더니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사건은요 복음의 전환점이고 신앙 혁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복음의 전환점이에요. 여기서 복음의 전환점이 확 바뀌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주 신앙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그런 어떤 선민의식, 유대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게으르지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잖아요. 전할 생각도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아주 신앙의 혁명이 일어나고 전환점이 생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걸 보며 베드로가 많은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고 그런 그 신앙 혁명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면 유대인들은 우리한테 개라고 할 거예요. 이방인이라서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이런 선민주의나 유대주의나 이런 그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구원만 생각을 했지 이방인에 대해서 절대 눈을 돌리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아주 그 장벽을 허무는 일에 베드로와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방인들도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요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된 것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고넬료는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를 갔는데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속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보니까 한 실명으로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실명으로 거론된 인원이 16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구누구의 가족, 누구누구의 형제 이렇게 한 거 보면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전도를 해서 누가 교회를 세웠을까? 두 부류를 봐요. 한 부류는 뭐냐면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고넬료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던 것은 바로 고넬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가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마무리할게요. 개를 취급받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아주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된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깨닫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는 하나님 정말로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신앙 혁명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던 것을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고넬료처럼 정말로 아버지께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감사하고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로빔 선교단 특별 찬양 하실 때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I'm pressing to
할렐루야. 오늘 이번 그 성령 충만 기도 대송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번 성회를 위해서 이멸수 원장님이 또 박순희 원목께서 수고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에는 기도원 식당 운영을 박순희 목사님이 친히 손수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또 코로나 아직도 그전만큼 세력은 약해졌다 해도 코로나가 계속 나오는 그런 시기에도 이번 집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숫자적인 거는 조금 그전보다 4년 전보다 약해도 그래도 다들 헌신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번 성회가 이루어졌고 특별히 오늘은 캐로빔 찬양 열심히 해주셨고 또 무엇이 설교단도 해주셨고 오늘 강사는 또 그전에는 이정근 목사님이 주로 강사로 여러 번 섰었는데 이번에는 김숙자 목사님이 강사로 이렇게 수고해 주셨어요. 이번 그 강사 선정은 주로 대전 또 청주 천안 지역에 있는 우리 회원 임원들 목사님들이 주로 손문수 목사님 비롯해서 장요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저 박찬문 목사님 양양순 목사님 김일산 난 처음에 김일산이라고 해서 저기 고양시 김일산인 줄 알았어요. 이름이 또 박재훈 목사님 이런 분들도 다 강사로 서주시고 또 첫날부터 우리 준비원장 정재라 목사님이랑 또 이제 한병희 목사님 사무국장 그리고 김은숙 목사님 행정실장 단체 이런 분들이 다 같이 함께 동참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대산 추모공원 미가일리 원장 김옥순 목사님도 협력을 해주셨고 우리 여기 민장로님도 뭐 매시간 열심히 참석을 해주셨고 아멘. 또 신현희 목사님 부부님 박정우 장로님도 같이 참석해서 함께 동참을 해주셨고 아멘. 저기 청주의 신윤희 목사님 추미순 선교사님 국민 선교사 이렇게 같이 계속 참석해 주셨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제 낮에 13분이 와서 찬양했던 헵시바 시니어 찬양단 시니어를 넣어야죠. 네. 헵시바 어제 이게 맞지만 아주 빨간 유니폼을 쫙 입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다 연세가 다 드신 분이요. 그죠? 연세가 같은 분이죠. 네. 그런데도 아주 열심히 찬양을 하고 오늘 또 황료 단장이요 거기 단장 황교 목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분이 저기 이렇게 모습을 안 보고 들으면 20대인 줄 알아 다들 20대 목소리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했어요. 아멘. 근데 20대가 아니요. 나이 밝히는 건 아니지만 나나 저 황교 목사님이나 나 7학년이요. 7학년. 그런데도 아주 찬양을 뜨겁게 잘해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은 양향순 목사님이 저기 만복식당에서 다들 그냥 숫자가 많던 적도 대접하시겠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박순희 목사님이 아니래. 여기 식당에서 대접하시대.
식사 대접 보러보니 둘이 경쟁을 오네. 그래서 경쟁을 오는데 그래도 박순희 목사님이 이겼어. 네? 식당에서 먹기로 했어요. 여기서. 아멘. 됐어. 다 우리 같이 수고를 했는데 박수로 한번 그리고 원장님 모두 이뤄냈고 박순희 목사님 모두 얘기하는 중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6월 8일 날이 어머니 날인가? 어머니 날. 5월 8일. 5월 8일이지. 6월 8일은 아니지. 5월 8일. 5월 8일 그렇죠. 5월 8일 주간은 아산 첫사랑 회복 선교센터에서 집회를 하기로 됐고 한 달 후인 6월 8일부터는 여기 옥천 방주기도원에서 성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아멘.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실로암 수양관 또 충주 금식기도원, 오산리 금식기도원은 내년에 3번 있어요. 이렇게 집회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이제 한 달에 몇 군데씩 못하고 많이 해야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단체 집회는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이에요. 6월 8일이. 그러니까 둘째 주간. 6월 그러면 6월 6일 날이 들어있는 주간이 어떻게 되죠? 6월 5일 맞아. 6월 5일부터입니다. 6월 5일부터 6월 6일 현충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날짜를 정했으니까 그때들 또 만나고 그때는 이제 이번에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주로 많이 왔고 성도들도 왔죠. 그렇지만 다음번 집회 때는 성도들이 다 많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거예요. 감사님들도 교회 성도들 은혜 사모하는 분들 다 같이 데리고 오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와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멘. 나는 어떤 분 그래 목사님이 다 해도 되는데 왜 그 하타임만 서시고 또 그렇게 하시냐. 그게 아니야. 나는 연합단체 일하면서 성회하면서 2023년도 목회 계획도 여기서 세우고 부흥단체 운영에 대한 것도 세우고 내년도에 중요한 일정을 여기서 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 정해졌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확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런 기획을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아멘. 오늘 저 원장님은 오실 건데 개인 사정으로 어제까지 여기 다 함께 했어요. 근데 조금 몸이 조금 이렇게 고단하신가 봐. 전화가 왔습니다. 쉬시라고. 박순희 목사님 잘하니까 쉬시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캐롤인 그제? 아주 발랄하지요? 생기가 돌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도 캐롤인, 헵시바, 브라가 다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우리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짐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김숙자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처럼 옥천 방주기도원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또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풍성하심과 형통하심이 하나님의 또 이제 은혜하심이 평생의 그 손길을 떠나지 않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곳에 세계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이 되어지도록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수고 많으신 우리 총재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단체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며 함께한 모든 목사님들도 같은 애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들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룬 귀한 역사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잘 도착하여 또 내일 또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